지난주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보충할 게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힌트는 1절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복을 주어서 생육번성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은 로마서에 가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 기독교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육번성의 땅에 충만의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모양과 형상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들고 나서 깊이 잠들게 했다고 해요. 이것은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내용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끌어오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것을 에베소서는 다시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번성의 복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하지만 신구약 우리가 전체적 내용으로 본다면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 생육번성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은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아담이 결국 이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육번성하는 것, 이러한 얘기를 오늘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결국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언약의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생육번성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생육번성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줬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하와를 줬는데 타락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서로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도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그 에제르를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오늘날 우리들의 돕는 배필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생육번성의 복을 증언하는 증인, 우리가 바로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를 증언할 자들이 우리는 예수를 증언할 자. 그러니까 교회 출생의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일까지 기록되었으되 이래 너희들이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다 했고 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죠.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소위 교회가 가시적으로 출생했던 것처럼 교회의 진정한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이신 예수, 생명의 씨죠. 왜? 우리는 연합해서 생육번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와 연합해서 진정한 생명의 씨를 가진 그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생육번성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예수의 충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몰라버리면 이제 번영주의, 기독교 진정한 복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인관계를 왜곡한 자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어떤 육체적인 이성 간의 간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복이 이 생명의 씨 대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번성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짝을 하지 않고 세상과 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의 근거는 1절에서 방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땅이 번성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해야 할 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간음이죠. 그 사람의 딸은 네피림, 용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세상적인 것과 짝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머물지 않음으로 육신이 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르아흐 그래요. 중요해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또는 우리가 바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 이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에제르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마다 성령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적 확증이라고 그래요. 신적 보증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성령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시거든 천부께서 너희에게 뭘?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성령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복, 복을 우리가 바라크라 그래요.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권위와 질서와 능력과 선한 뜻의 피조물이 돕는 배필,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세 가지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조명해 줍니다. 성령이 조명해 준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줘요. 그리고 성령이 자각하게 해요. 그만치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주고 성령이 자각하게 해요. 성령이 리폼드라고요. 개혁. 우리 소위 장로교를 개혁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많이 부패했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났잖아요. 리폼드 다시 돌아오잖아요. 성경으로.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성령의 이러한 조명, 자각, 개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다시 말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그 신비적 연합, 예수와 신비적 연합, 이걸 올바른 상태라고 그래요. 이걸 더 적극적 말로 말하면 예수의 충만. 이게 진정한 우리의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 그 말은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선하지 못해서 진정한 교회가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생후 번성해야 할 그런 증인, 그러한 주인공들이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와 삶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을 쌓고 자랑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딸, 네피림, 그 결과물들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 큰 것, 더 거인, 이런 것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게 더 적극적 의미는 성령 해방제예요. 왜? 성령은 나하고 예수와 연합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거역한 걸 성령 해방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영원히 성령이,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이제 이러한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질서를 결국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리겠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면 그 삶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육신의 소욕. 그러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고 거역하고 해방한다 그런 거예요. 가인의 삶이 곧 그런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떠나버린 가인이 자기 힘으로 성을 쌓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진리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만족은 없는 거예요. 오직 뭐라 했어요? 더 많은 것, 더 옳은 것. 근데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내가 더 오래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증상은 뭐냐? 남들을 비판합니다. 답은 아니요, 그게. 답은 아닌데 오직 더 많은 것이 답이야. 더 힘센 게 답이야. 이걸 주장해야 되니까 그 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장해야 되니까 남을 비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결국 이런 사람들을 성령을 떠난 자, 가인의 삶을 대표한다면,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육신이 된 삶,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번성 얘기했잖아요. 번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성령의 파라클레토스의 도움을 받아서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 생명의 씨,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 신이 떠나버리겠다는 심판을 경고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 근데 무두셀라 이름이 뭐라 했어요? 죽음은 심판했다.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진 자를 가장 오래 살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영적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심판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자랑 또한 힘의 과시를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린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너 예수하고 짝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의 복을 누려라.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과 짝하면 너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겠다. 그러면 너 육신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러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은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지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계속 경고했는데 노아 홍수 전에도 지들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깨달을 줄 알았는데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종말은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어느 때인지 우리는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도둑같이 도둑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알고 예수와 더불어서 내가 깊어진 거예요. 내가 넓어진 거예요. 깊어지고 넓어지라는 얘기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노아 때나 지금의 때나 심판의 때나 똑같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준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어갈 계보들, 우리 지난주에 에녹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 에녹처럼 노아처럼 결국은 뭐냐면은 심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한다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닮은 자로서 그 예수의 씨를 이 땅에 새 번성의 삶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네피림과 결혼하여서 용감하고 내가 크고 내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된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멸망 속에 꼽히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여인의 후손, 제가 강조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마음. 물론 이미 여인의 후손의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력, 소위 말하면 복, 또한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실체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가 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생명의 씨는 뭐예요? 싹이 나야죠. 꽃이 피어야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우리 지난주도 확인했잖아요. 창세기 이미 확인했잖아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민족적으로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확대되었잖아요. 창세부터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는, 이 성령의 역사 이야기는 창세기 1장으로 가봅니다. 1절 3절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 영이 아까 얘기했죠. 영이라는 것은 르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 바람, 생명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르아프, 운행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했다. 이 이야기가 또 신명기에 가면은,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가 바로 혼돈을 얘기해요. 토후 에레츠. 이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시고 독수리 자기의 새끼를 이위에 너풀거린다는 얘기가 르아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흑암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르아프. 그러니까 그 신명기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성령이 르아프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품고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 홍해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아흐 여기는 바람, 성령, 생명력이 해석이 되는데 홍해를 가르는 것도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해석을 해보면은 원어적으로 루아흐로 해석이 돼요. 성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우리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50일 동안 창이랍니다. 근데 그 물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래요?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1절.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했다. 이 바람이 해석을 해보면은 르아흐예요. 성령이 결국 이 물들을 떠나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까 교회 출생에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호련히 하늘에서 급히 강한 바람이, 이 바람도 루아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삼위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상태에서 결국 신랑 예수와 신비적 교회와 연합을 이루게 한 거죠. 이 연합을 이루게 한 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채워주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교회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다시 살아난 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로 가인처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니까요. 떠나버리면은 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 신부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왜?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생번성을 하였잖아요. 근데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는 예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의 씨를 번성해야 할 그 책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며 자랑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이 결국 신부와 신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면은 에스겔서는 이제 선지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헐벗은 상태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옷을 입혀준 걸로 비유해요. 그 옷을 입혀줄 때 보석들로 면류관도 씌워주고 옷을 입혀준 그런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은 출애굽기 가면은 제사장 옷을 입혀준 그 그림과 거의 동일해요. 제사장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 헐벗은 아담이 하와가 벗은 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뭔 옷을 입혀줘요? 가죽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에스겔서도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신부의 옷을 입힌 것처럼 그들에게 금으로 또 보석들로 면류관으로 이렇게 옷을 입혀준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제사장의 옷 입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모든 보석들과 면류관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단톡을 통해서 그림 봤잖아요. 모든 보석들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신비적 연합을 이룬 우리의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를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상징하는 모든 보석들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옷은, 제사장의 옷은 쉽게 말하면. 밖으로 나와 있는 그 영광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입고 있는 이 순결하고 새 마포를 가리켜서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가봅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하라하였으니 이는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랑과 신부와 우리가 연합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신부의 옷을 입었어요. 신부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또 신부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라고 그러네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이제 결국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었는데 신부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의 옷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신부의 옷이나 거룩한 제사장 옷이나 동격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거룩한 이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옳은 행실 하면 우리가 되게 잘못하면은 보이는 형태, 윤리 도덕적인, 물론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 옳은 행실은 영광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산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연관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의 연합을 이룬 자로서 이 신부의 옷, 제사장 옷은 그 하나님의 영광하고 옳은 행실하고 또 누구하고 동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옳은 행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느냐 문제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명 번성의 땅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 생명의 씨를 생명 번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나타나다, 보여주다, 생각나다 그러거든요.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여러분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 진정한 돕는 배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신비의 연합을 이룬 자로서 그 예수의 생명의 씨가 나를 통하여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또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삶이고 우리의 옳은 행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